오늘은 사사기 9번째 말씀이에요. 사사기 우리 6장 1절에서 10절, 7절까지 함께 말씀 나눌게요. 사사기 6장 1절에서 7절. 왜냐면 또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끊었어요. 그래서 사사기 6장 1절에서 7절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명령과 불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칠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자자의 이름으로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가고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라 하니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묵묵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우리 함께 7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아멘. 오늘 꿈꾸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에는 표어가 있죠. 2023년 표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 가을에 추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회복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삶이 회복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터닝 포인트, 정답입니다. 다음, 우리가 설교를 한 30분 정도 하는데 기억이 다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이 그나마 날 수 있는 게 설교 제목이거든요. 항상 설교 제목을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라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 기억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자라는 생각으로 항상 제목을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터닝 포인트입니다. 함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터닝 포인트. 터닝포인트의 사전적인 의미 혹시 아시는 분은 이따가 이거 선물 하나 마음껏 드릴 수가 없어서 혹시 터닝포인트의 사전적인 의미를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네, 죄송해요. 어떤 상황이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는 것, 어떤 상황이 다른 방향이나 다른 상태로 바뀌는 상황, 시점을 가리켜 우리는 터닝 포인트다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그냥 돈을 잘 못 벌다가 어느 시기와 어느 순간이 되어서 갑자기 재산이 막 늘어날 때가 우리가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경험이 오늘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험, 그 시점을 가리켜 터닝 포인트라고 해요.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막 올라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내려막길을 달릴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 시간을 우리는 터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있었다면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변화되는 그 예배가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의 예배, 우리 꿈꾸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 믿음의 터닝 포인트를 맛보는 기적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대하십니까? 내 삶의 터닝 포인트, 믿음의 터닝 포인트, 오늘 이 시간 기대하시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기대를 우리가 서로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할게요. 오늘 예배가 당신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꿈을 꿉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야빈의 심한 압제를 받으며 2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시고 바락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승리하였다라고 성경은 지난주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전쟁이 없는 평온함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평온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 이 사사기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온한 40년을 살았을 때, 전쟁이 없는 40년을 살았을 때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성경을 보지도 않아요. 그들은 어떻게 살아갔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평온한 삶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들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라는 걸 알아요. 네, 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40년이라는 평온한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라보며 이방신들을 쫓아 그들이 살아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6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은 또다시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우리 함께 사사기 6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또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방신들을 섬겼죠. 그것이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그들을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한 삶, 평안한 삶을 그들이 누렸던 것은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그 평안함을 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기에 그들이 평안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 능력의 손, 그것을 잊어버리고 무엇을 바라봅니까? 세상의 손을 바라본 거예요. 세상의 손을 바라보며, 이방신들의 손을 바라보며 그들이 살았다. 그들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손을 바라보며 살아갔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평온을 허락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다른 손이 생기는데 자신들을 학대하고 약탈하는 이 미디안의 손만 가득했다.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사라지고 우리의 세상의 그 세상의 물질의 손이 우리를 덮는 그 순간 우리는요, 평온함이 사라지고 이 세상 가운데 압제와 약탈과 학대만이 가득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사기 1장부터 이 6장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야, 해도 너무하다. 이스라엘 자손 어쩜 저럴 수가 있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들면서 제 자신을 바라봤어요. 야,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야,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며 어떻게 너네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라고 생각했던 저의 모습도 동일한 거예요. 야, 생각했어요. 너네들만 문제가 아니라 나도 문제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무엇인가 잃어버릴 것 같고 놓칠 것 같고 그러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 참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약한 사람,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 다윗도 죄를 범하였어요. 사도 바울도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만 이렇게 죄가 가득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죄인인 나를 바라보며 연약한 나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이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충만하게 그 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바라요. 나의 의지와 나의 행함과 나의 기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누구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자꾸 유혹해요. 세상은 유혹해요. 물질은 나를 유혹하고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은 나를 유혹해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행복을 세상의 잘됨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다 라고 저를 유혹해요. 그런데 우리는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유혹 가운데 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사라지고 우리는 심한 학대와 약탈과 침략을 받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가시죠. 말씀 한번 다음 장이요. 저만 가지 않으려고요. 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시작.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앞자리만 바꿔볼까요?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아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을 섬겼어요. 죄를 범하였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세요. 어떻게 해요? 이방 나라 미디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미디안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했나요? 미디안이 강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나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미디안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며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죄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삶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첫째,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는 삶. 둘째, 약속의 땅을 빼앗기는 삶. 셋째, 궁핍함이 심한 삶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첫째가 무엇이라고요?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는 삶.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서 살아갈 때요 자신들이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열매를 거두며 살아갔어요. 내가 뿌린 만큼 열매를 거두며 누리며 살아갔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소득을 누리며 살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아하니까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씨를 뿌려도 그리고 씨를 뿌리고 거두는 시기가 될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요. 이방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그들이 짐승들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소산을 약탈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어도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소득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 그 길은 아무런 소득을 가질 수 없는 그 허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삶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약속의 땅을 빼앗겼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미디안을 피합니다. 그들을 피해서 식량을 저장하고 목숨을 지키고자 그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 산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 궁덩이와 불과 산성을 만들고 그곳으로 도망쳤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평안을 누렸다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평안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어요. 산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평안,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평안함을 주셨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평온함을 주셨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또한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사라짐으로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신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가 누구다? 이스라엘 자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셋째는요, 궁핍함이 심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는데 궁핍함이 심한 삶으로 변화되었어요. 이스라엘의 박해로 말미암아 그들은 궁핍해졌습니다. 세 번역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피지 못하였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미디안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의 이 박해로 말미암아 삶이 궁핍해졌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 무언가를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궁핍함이 심한 삶 속에서 가질 수 있는 거 하나,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절망하고 낙심하며 포기하는 것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들은요, 평안을 누렸어요.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살았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평안함이 사라짐으로 인하여 이제는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고 약속의 땅도 빼앗기며 궁핍함이 심한 삶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저렇게 죄를 지니까 너무 화가 나서 야, 니네들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부터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죄를 지으면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아갈 거다라고 이미 이전에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신명기 28장 15절 33절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모든 명령과 계획을 지켜야 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내 꿀꿀 수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너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라. 하나님은요,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방법대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에게 학대받을 것이고 그리고 압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들의 인생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수고하여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어요. 약속의 땅마저 빼앗기며 모든 것을 잃어버리며 내일을 바라볼 수조차 없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가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 방식대로 성공을 바라보며 재물을 바라보며 잘됨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요 우리 가운데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삶을 바라보며 내 환경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삶 가운데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의 인생거든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여도 결국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꿈이요 사라질 거예요. 우리는 꿈을 꾸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꿈을 꾸지 못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내일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진 삶이 아니라 오늘을 바라보며 오늘 환경 가운데 절망하며 낙심하며 비교하며 좌절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 삶,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인생 그 길,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을 섬김으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면 이런 삶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터닝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계기로 방향이 바뀌는 게 터닝 포인트라고 있잖아요. 오늘 그 터닝 포인트를 통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사기 6장 7절 이스라엘 자손들의 터닝 포인트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멀리했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죄를 범하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떻게 되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을 멀리했던 삶에서 이제는 변화되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을 찾는 삶으로 그들이 변화되었다. 터닝 포인트가 됐다. 어떻게?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터닝 포인트는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했던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그 순간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세상을 쫓아가며 살아갔던 그들의 인생길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손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의 터닝포인트 언제이십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입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 성공과 물질을 쫓아 살아가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길 소망하십니까? 오늘 설교가 이거의 끝인데 어저께 자면서 계속 든 생각이 오늘 찬양은 예수를 가리켰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를 말하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삶의 터닝포인트는 언제죠? 예수를 만날 때. 우리의 삶은요, 예수를 만날 때 우리 죄를 깨닫기 시작해요. 우리 삶은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며 사십니까? 나를 의지하며 나를 생각하며 나의 모습대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삶이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가 되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신뢰하며 살아가며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 삶이 다시 한번 터닝포인트 변화가 될 때요, 이제 우리 삶이 변화될 거예요. 수고할 때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꿈이요 이루어질 거예요. 낙심과 절망이 아닌 우리 삶 가운데 소망과 희망으로 우리 삶이 변화될 거예요. 왜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었기에, 하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에 이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기대되시죠? 저는 기대가 되더라고요. 한 주간 나의 삶에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될 그 삶,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을 바라보며 변화될 터닝 포인트, 변화되는 나의 삶을 기대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대가 있게 소망하고 그 기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삶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삶이 회복되고 삶이 변화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